네, 이제 34장 자료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34장 말씀은 34장을 읽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시인을 지나 가데스바니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서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로산에서 그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의 북쪽 경계이니라. 이건 지도를 그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지도상에서 이제 제비 뽑아 12덩어리로 나누는 거죠. 일단은. 자, 10절 너희는 동쪽 경계는 하살 아난에서 그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일단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흔히 말하는 약속의 땅의 동서남북 사방 경계를 지금 일단 제시를 해놓고 나서 그 경계의 내를 12덩어리로 이제 이렇게 이제 주로 어떤 경계선이라는 것은 깊은 골짜기, 그 시내가 흘러가면은 그게 경계선이 되죠. 그런 방식으로 어떤 산맥의 그 고을을 경계선으로 이렇게 해서 12덩어리를 나누게 됐었던 거예요. 그건 이제 여호수아서 10장에까지 보면은 그 경계를 지도를 그려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이게 제비를 뽑아서 나누는 말씀이 나오죠. 민수기 34장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경계와 그 땅을 나눌 장자 이름들을 기록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자들을 위해 약속으로 주신 땅을 상속받으려면 반드시 장자 이름으로 받은 지파의 기업을 각 지파 안에서 분깃으로 받아야 하므로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건 내가 여러 번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된 영과 그리스도의 마음에 하나된 그 마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 이야기가 그래서 앞에서 내가 미리 얘기를 한 거고 그 사라이 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상징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 아브라함과 사라 그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을 누가 받을 것이냐, 얼만큼 받을 것이냐 이 얘기란 말이죠. 젖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죠. 실제로는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갑니다. 이런 가르침을 받는 것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는 관점을 일단은 에, 다르게 정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25장 31절로 33절을 봅니다. 이건 이제 장자권 이야기인데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런 걸 보면 에서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려고 사냥하러 나가서 얼마나 헤매고 다녔는지 지금 기진했다. 나 이제 쓰러지겠다. 그 말이죠. 죽게 되었다는 말은. 이게 뭐 토끼를 잡아왔는지 뭐 노를 잡아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뭐 짐승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오는데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그냥 쓰러질 듯 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있는데 그 동생이 기다리고 있다가 팥죽 한 그릇 쭉 옆에다 내놓고 나서 이거 배고프지 형 이거 먹으려면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에서가 이제 야곱과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죠. 우리는 내용은 잘 알죠.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 셈족들은 엄지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도장 찍는다고 그러고 뭐 이제 손가락 이렇게 걸어가지고서 확실히 맹세했어? 이제 못 바꾸는 거지 이제. 이게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맹세 잘못하면. 여기서 이제 이거 장자의 명분이라는 이 데코라라는 말은 장자권, 초태생, 장자의 신분 등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역대상 5장 1절로 2절 인용을 했는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육적 장자는 루벤이죠. 그런데 바로가 있고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이건 아까 시간에 예표상으로 보자면 전도를 해서 사람을 얻으면 자기 것으로 삼으면 안 되고 아버지 거의 첩이잖아요. 어머니 뻘이잖아요. 첩이니까 뭐 어머니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아버지의 여자잖아. 그런데 이걸 뽐냈다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다의 축복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족보는 유다 계통을 통해서 오는 거죠. 혈통적으로는. 그러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영적 장자의 명분과 권리는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누구의 옛 이름이 새 이름으로 바뀌는 것은 첫 아담 안에서 저주받은 옛사람이 위로부터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확실한 성령의 인침을 확증합니다. 영적 장자의 명분과 권리라는 것은 누구의 옛사람의 옛 이름이 새 이름으로 바꿔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위로부터 거듭났느냐의 문제라는 건 너무 중요하다. 이제 그 말이죠. 자, 그러므로 새 이름으로 일컬어진다는 것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영생하시는 참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건 이제 계시록에 보면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하나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새 이름으로 일컬어진다는 것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체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영생하시는 참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이라는 매우 중요한 진리이므로 육적 장자들의 왕국인 아론 반차에 의한 율법제도의 종교체제에 속한 기독교인인가, 멜기세덱 반차에 의한 주님의 교회인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에 속한 참 그리스도인인가를 구분하는 중요한 진리이다. 육적 장자가 장자권을 잃고 영적 장자가 천국의 장자권을 갖는다라는 것은 우선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바꿔진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얘기인 거죠. 신명기 21장 17절,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즉 장자에게는 미움을 받는 여자가 낳는데도 그가 장자를 낳을 수 있죠.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라는 것은 자기 기력의 시작이다.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게 신명기 25장의 중요한 율법이에요. 이미 민수기 32장에서 가나안 땅 동편과 서편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각각 한 기업을 받은 요셉의 육적 장자인 므낫세 지파는 두 몫을 받음으로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암시하는 말씀임을 상고했습니다. 요셉의 그 맏아들 므낫세가 기업을 요단 이편과 저편에서 한 기업씩을 받으니까 갑절의 기업을 받게 됐었던 거죠. 이것은 장자권이 요셉에게 있다는 걸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암시가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역대기를 기록한 이스라엘의 학자들이 그래서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는 거다라고 확증을 딱 해놓은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12지파가 분배받을 때는 각 지파의 장자에게 주시며, 그 지파 안에서, 이 말은 구약 성경은 12지파지만 신약 성경은 12사도니까, 그래서 24장로라는 말은 12지파와 12사도를 합한 그런 숫자이죠. 그 지파 안에서 각 가문별로 분깃을 얻어 거주하는 집성촌을 구성하며, 모든 행정과 질서 유지는 승문에 모인 각각의 지파별 장로들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행정체계는 기독교계의 종교체계와 같이 무슨 당회장 담임 목사 부목사 등등 이런 그런 종교체제가 아니죠.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그런 인위적인 종교체제가 아니다. 이것은 각 지파별로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계보를 이렇게 해서 그 지파가 그 지파의 모든 행정을 통관한다. 이제 이런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게 지방 정권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왕이 세워져요. 그런데 예루살렘 왕이라고 혼자 반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로들이 건의를 받아야 되고 장로들이 반대하면 왕이라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 제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8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중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를 전하면 반대하는 예루살렘 유대교 율법 지도자들이 거기서 진을 치고 있으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여기 여러분이라는 에베소에서 밀레도로 초대한 장로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장로 감독자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는 조심해라 말이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율법에 집에서 난자가 나오고 값주고 산 자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값주고 샀다는 것은 예수의 피값을 주고 샀다라는 뜻이니까 집에서 난 자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혈통을 타고난 믿는 이들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안디옥 교회도 있다. 그 계보가 서로 다르다. 이건 뭐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이렇게 여러 가지의 예시가 있었죠. 자, 디도서 1장 1절로 9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것은 구약의 율법 제도가 질서 유지를 할 때 이스라엘 나라는 무슨 인위적인 그 질서 체계를 사람이 세워서 너 천부장이든 백부장하고든 오십부장하고 이렇게 하는 권력의 그 질서 체제를 유지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나라는 생명 체제다, 이게 체제가. 그러니까 아무리 손자가 20대고 힘이 강해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함부로 하면은 그건 무슨 그 집안은 그러고 무슨 집안이라 콩가루 집안이라 그래. 콩가루 집안, 콩가루 집안이 그거는 질서가 있는 거단 말이야. 할아버지 할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그 손자는 대학교를 나와서 그렇다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무시하면 돼요? 지가 그 계보에서 태어났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특징은 뭐냐? 생명의 질서 체제를 유지하고 세상 나라의 종교 체제라는 건 뭐냐? 인본주의적인 권위의 질서 체제를, 권력의 질서 체제를 갖는다. 기독교계라는 건 종교 조직인 거고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생명체다,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장로가 곧 감독이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장로 감독자들이 교회를
지리하는 것은 생명의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선배 선지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제 그런 규례에 따라서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디도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것은 육신적인 그런 그 출생과는 다른 얘기인 것이 영적 출생이죠. 장자는 장자권의 계보가 이렇게 이어진다는 얘기한 거예요. 구약 시대에 지파별로 분배받은 기업의 각 성에는 각 지파의 장로들이 모여서 자기 지파 내의 모든 문제를 수의하여 특히 그 룻기에 보면 그 말씀이 잘 나오죠. 베들레헴 그 유다 지파의 중심 보읍이 베들레헴이었으니까 유다 지파 내의 모든 여러 가지 건은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그 베들레헴 성읍의 성문에 앉아서 포효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럼 그게 행정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해를 우리 이제 배워야죠. 교회 생활하는 데서. 각 성에 세워진 교회들은 장로들을 세워 그 지역 성의 교회 신앙을 지도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교회법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원수에게 점령당하고 빼앗길 땅의 기업을 분배하는 율법을 실행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결국은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교회사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로마교나 개신교가 된다. 세속화된다. 교회가 점령당한다. 세상의 그런 그 권세에 의해서 점령당하나 거기에서 소수가 때가 되면 돌아온 무리가 있는데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명을 지금 수행해야 된다. 계시록 2장 8절로 10절입니다. 소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여기 자칭 유대인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특별한 용어죠. 그런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회당이라는 말은 당짓는 물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계 무슨 교파에게 무게 당짓는 물인 것이죠. 사탄의 회당인 거죠.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성경에서 이 열이라고 하는 이 십진법이 이제 셈족이 발견해서 온 세상에 퍼뜨린 이제 이 숫자의 최소 충만수죠. 10이라는 것이. 십진법으로는 그다음에 100으로 갈 거고 1000으로 갈 거고 만으로 갈 거고 10만으로 갈 100만 1000만 이렇게 나갈 거예요. 십진법이라는 게 셈족이 발견해서 사용한 그런 최소한의 충만수인 거예요. 어제 우리 그 창세기 말씀을 읽었는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와 스보임과 아드마와 그 소돔과 그 주변 도읍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그러니까 소돔성에 롯이 자기 조카 롯이 거하고 있으니 그 롯을 아끼는 마음 때문에 50명부터 비자해가지고 자꾸 5명 5명 2번 감하더니 나중에는 10명씩을 3번을 더 감해가지고 40명을 감하고 10명만 남으면 10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최소한의 충만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대로 꼭 소돔과 고모라 그 주변 도시에 10명의 의인이 숫자대로 이렇게 없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의인이다. 즉 너는 정결한 처녀의 태를 가진 자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순결하고 깨끗한 그런 영을 가진 사람이 수가 너무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했어요. 계시록 3장 7절로 10절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문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이 회당이라는 것은 당짓는 물이라는 말이에요. 곧 자칭 유대인, 여기 똑같은 말이 나왔죠. 2장 9절에도 나오고 3장 9절에도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용어가 같이 나와요.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여기 면하게라고 번역이 된 이거는 이 에크라고 하는 기본 전치사를 번역자들이 이렇게 면하게라고 번역을 했는데, 시험의 때를 지켜준다. 면하게 한다는 말은 짐승의 때가 와도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인내의 말씀을 줘가지고 내가 네 신앙을 지켜준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본문에도 면하게라고 한 건 에크라고 하는 기본 전치사입니다.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이 되어 지자들을 파송하여 전도하게 하여서 얻어진 영혼들로 주님께서 친히 세운 교회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인데, 유대교의 계승인 기독교계는 어떤 영은 어떤 영을 낳는 거예요.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예수와 사도들을 죽이고 박해했듯이 자칭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하는, 그것은 영적인 유대인들이잖아요. 자칭이니까 오늘날 기독교계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거예요. 기독교계는 자칭 유대인의 회당이다. 이것을 명확한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히브리서 장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12장 22절로 24절. 그러나 너희가 잃은 것은 잃을 것이 아니고 잃은 것이에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갈라디아서에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 이렇게 표현했죠.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그랬는데, 이것은 장자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장자교회란 말이에요. 장자들의 교회 모임이라 그 말이에요. 장자들의 교회 모임과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뿌린 피는 지성소에 피를 뿌리는 것이 대속죄절날의 제사의 완성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지성소의 속죄소에다가 그 속죄의 피를 뿌렸는데, 우리가 이미 피가 뿌려진 지성소의 속죄소 앞에 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큰 죄를 저질렀지만, 지난 1년 동안에 어떤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그 지성소의 속죄소에 그 염소의 피, 황소의 피를 이렇게 피를 뿌리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 거잖아요. 한 번에 뭐 1만 달란트 다 없는 걸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과 범죄들과 허물들과 흠결들을 완전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을 처녀라고 성경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지금 계속해서 증거를 했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졌으므로 이미 하늘의 예루살렘 곧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의 배필인 사라로 예시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른 영적 장자들이다. 출애굽을 할 때부터 여호와의 장자가 출애굽을 하는 것이죠. 바로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예 아주.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육신이 몸이 죽은 게 아니죠. 이런 몸이 죽었다는 게 아니죠. 사람의 중심인 영이, 즉 양심 기능이 그 영의 중심 기능인 건데 양심상으로 죽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내 양심만 같더라. 이런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죠. 자기가 죽은 자라는 인식이 없고 그런 말 듣는 것 자체를 싫어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신약의 믿는 이들의 기업은 하늘에 간직한 기업이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업은 약속의 땅의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빚맞은 12지파가 회복이 되어도 오는 새 세상에서 땅의 백성들을 충만한 소를 또 채우는 것이죠. 땅의 백성들은 교회 시대에도 7교회들 중 이기는 자들만 빼내서 장자들, 하늘의 기업을 주고 나머지는 전부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두 시대에 걸쳐 훨씬 수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어린 양 신부를 중매한 자들,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그 천년이 차도록 보는 세세토록 왕노로 탈 자들의 수는 매우 적다. 우리는 그 수에 들어가는 걸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은 집회를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다음에 이 5페이지 중반부터 더 달력이 없어졌네. 다음에 며칠 날이야? 9일. 5월 9일? 네. 5월 9일 날 베드로전서 1장 3